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제로는 이 세상은 가짜야, 속지 말고 진짜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피어나고 싹이 트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짓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억눌러 있고 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야 할 때 이 현상은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 있음을 봅니다. 보이기에는 실제 같지만 그거는 허상인 일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 수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에고만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폭이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삶이 메말라져 갑니다. 여기서 진짜는 현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본질에 있습니다. 이 본질은 실제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 이 현상을 살기 때문에 거꾸로 생명의 물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7장 전반부의 핵심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현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은 보이는 대로의 삶, 자기중심적인 에고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여 날마다 죄에 넘어진다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협착하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이 말은 천국을 사는 것은 선택하고 고난하고 싸워야 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피우는 삶은 고난을 극복함으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물론 오늘 본문은 20절까지지만 거기에 핵심은 나눔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 두 가지 나무, 두 가지 열매, 두 가지 운명, 두 가지 집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부 나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살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길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에고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눔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는 보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27절까지 9번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행동한다는 것으로 내가 주체적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나만의 아이디어로 뭔가를 제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 특허를 내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나만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길, 내가 사는 것, 내 가슴에서 피어나 애통함으로 진실을 사는 것을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만이 내 생명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나를 피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이에오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할 때 이 대접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하라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는 것은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멸망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디다케 사도 공동체 문서에도 나왔고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마귀 종으로 팔려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머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자기 종교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벌써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들 곧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보면 안다. 하나됨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20절에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로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안다는 것을 양쪽에 두고 그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를 이룹니다. 그 하나됨과 통함이 그들에게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것은 반드시 종말의 나눔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이미 세례 요한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창조적 나도 없고 합당한 열매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가슴에 진정한 구차도도 없는 위선적이며 열매 없는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때가 아닌데 열매 없음을 저주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삶이 없는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저주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바로 천국 침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에서 실제를 누리는 삶으로 보이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을, 나의 영성을, 나의 영적 생명을 참 생명으로 가꾸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실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편한 거짓을 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신을 삼아서 편하게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아무리 해도 생명의 질은 가꿀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되지 않고 항상 상황이 전부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넓은 문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은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라는 개념이 요즘에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참된 우리는 너무너무 드물게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촌을 한 가족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또 사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움과 빈곤과 가난, 전쟁, 학살, 질병, 자연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절대로 우리를 위한 지도력이 아닌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막 서로 옳은 말만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서 나만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가족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우리 집만 편하고 우리 집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이 세상, 허상을 거부하고 실제 생명을 살라는 것인데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고기 보고 물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혈육인 인간을 보고 이 세상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혈육에게 물은 실제인데요. 사실은 마음이 빚어낸 허상인 겁니다. 실제는 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상황도 아니고 보이지 않은 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이것을 피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온갖 상황이 막 실제인 것 같았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소멸할 뿐이고 영원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성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7장 전체가 종말적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강조점이 뭐냐면은 그것은 나의 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본질적인 생명, 영혼을 살고 내게서 생명이 피어나고 나는 이것을 꼭 살고 싶고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평생 남만 따라하는 삶, 중산층의 로망, 돈은 많이 있으면 더 좋아. 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돼. 좋은 직장을 다녀야 돼. 문제는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닌가요? 그게 바로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이에오의 삶입니다. 가슴의 진실을 산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시간은 중요한지 다 알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나로 솔직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삶에서도 참 나가 피어나고 영원히 살아갈 나가 반드시 피어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좁은 문입니다. 뭐가 좁고 힘듭니까? 바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라는 사실. 그건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을 성찰함으로 보이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해서 나됨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높은 에너지 레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편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가치와 의미는 다 포기해버린 그냥 가축됨,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 소와 돼지처럼 죽임당하는, 거기에서 광야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단절된 편안함에서요. 하나 되려고 하면은 많이 아픕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 되려고 하면 진실을 나눠야 되고 진실을 나누면 많이 아픕니다. 그것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눔 가이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이루어졌고 돈이 없으면 참혹합니다. 돈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다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돈의 편안함과 가축되어 허무하게 죽임당하는 데에서 이제 우리에게 나는 존귀한 형상이요, 나됨과 하나됨에 존재의 연기를 선택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 나의 포이에오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천국 침노의 길, 나의 나됨을 피워낸 참 좋았다라를 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